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적 은혜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고, 서라면 서면 되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견이나 경험이나 야망이나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나오잖아요. 믿으시면 됩니다.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놓이기도 합니다. 힘든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직하게 산다고 일이 잘 됩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일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모범적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에 성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하러 목욕탕 갔다가 목욕탕에 불 나가지고 그 연기 쇠에서 죽는 사람, 길 가다가 자동차가 달리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해필이면 내 뒤통수를 옆통수를 쳐가지고 죽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주 나쁜 놈이라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재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불 나버렸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 불 날 줄 알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말씀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과 관심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설문조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나를 지금 틀리게 알고 있다,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참된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고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과 틀린 관심사를 가지고 틀린 야망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런 사람들과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귀중한 현장과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틀린 목적과 틀린 관심과 틀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후대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린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세계복음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다 사기꾼 도둑놈이에요. 절대로 인간은요 죽도록 못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좀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선 얘기도 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간 국회의원, 너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더 요구할 것 없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다 달아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도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요. 바른 말 해야 돼요. 예수쟁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만 잘한다 이러거든. 근데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를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 감춰져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학문을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가 7개 되었는데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경제도 과학도 발달할 것이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는 세상은 더 영적으로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각종 사고와 재난의 소식이 많아질 수 있고, 오히려 불행의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깜짝 놀랄 만한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도 타락하고 교회도 점점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고 엄청난 비밀인지 오늘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틀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신앙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고 신앙의 내용과 목적과 동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이크 존재 이유가 뭘까요? 소리 잘 나야 돼요. 이 소리 안 나면 이거 뜯어가지고 버려버려야 돼요. 고치든지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은 당연히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SNS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은행 일도 보고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휴대폰 하나로 다 끝내요. 그런데 휴대폰이 안 된다, 고장났다, 쓸모가 없지요.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소리 잘 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마이크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 이유가 있다면 인간도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웃고 울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느냐? 응? 하나님의 탄식을 위해서 웃고 울고 하느냐? 아니면 내 야망과 동기를 위해서 웃고 울고 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나의 야망과 동기를 위해서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말씀 실천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기왕이면 교회 헌신 많이 해야지, 내가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결단해도 저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 정상입니다. 잘 안 돼도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는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잖아요.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뭐 다른 거 하려고.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결단해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요,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신앙생활을 누린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도 못 가는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요셉은 늘 누렸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손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실천 안 돼요. 실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그런데요, 보통 성경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거 유대인들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왜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누리시면 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해야겠다는 중심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누리는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이 부족하거나 목사님의 인격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신학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문제인데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있고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틀리다는 겁니다.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는 떡의 메시아고 정치적 메시아고 교회는 사회 구원에 앞장서는 것이고 교회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고 점점 세상은 종교 통합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종교적 믿음이요. 다 좋은 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아요. 물론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분리가 되어버려요.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응? 지구상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구를 망치는 것도 하나고 지구를 살리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 지구를 망치는 것도 교회고 지구를 살리는 것도 교회다. 지구상의 유일한 문제도 교회고 지구상의 유일한 답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을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그러면 지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 일으켜서 싸우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기가 차지요.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이 무기 안 되죠.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 북쪽에 있는 인간들이 이제 그 무기들을 계속 쓰고 사람까지 이제 그거 가서 희한하지요. 여러분, 그 평양이 옛날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이면 모든 상점이 철시하고 문을 닫고 예배 갔어요. 그 지역이 왜 피비린내 나는 공산주의가 거기 들어섰냐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외삼촌은 목사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종교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종교 생활의 모습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에 이기질 못해요.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저주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를 교회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교회는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사회 구원에 앞장선다고 해도 이 땅의 현장은 점점 더 흑암 권세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더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로야만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연적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느냐?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고 풍요로운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살이 많아지고 우울증, 불면증 많아지고 왜 사람들은 점점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그러는지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것인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상태는 지옥과 영적 사망과 원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의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고 에베소 2장 9절에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을 닦고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길 따라가면은요 절대로 구렁텅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 찾다가 떨어지는 거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절대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와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인간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다. 시한부 행복이다. 인간의 성공도 참 성공 아니다. 인간의 발달도 참된 발달 아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만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랍니까? 종교도 모르는 주에 종교 안 바꾸려고 그래요. 종교 안 바꾸겠대요. 종교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뭐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이 메시아가 너에게 가면 메시아가 너희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런저런 사건과 또 인물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이 그림자 복음이고 그림자 언약인데 그림자 언약만 붙잡아도 구약 성도는 완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실천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표현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 속에 7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이 뭐냐?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 구원을 하거나 떡의 메시아 일을 하거나 정치적 메시아 일을 하면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구원자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교 창시자로 훌륭한 분으로 떡의 메시아나 정치적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맡길 수가 없고 영혼을 맡길 수가 없고 현장과 후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탄식 있는 질문 앞에 고백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다른 것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세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만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수천 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알고 있다, 틀리게 기도하고 있다, 틀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부탁할 수가 없고 현장을 맡길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세계복음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마귀를 꺾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선포한 것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사단 마귀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리스도를 바르게 풍성히 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도 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느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전부 다 17절에 있는 혈육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혈육의 복을 받으면 안 되고 혈육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혈육의 복을 기도 제목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은 혈육의 복이 뭐냐? 떡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인데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혈육의 복이에요.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귀신 섬기는 자나 우상 섬기는 자나 똑같이 받는 일반 은총. 그래서 이 혈육의 복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혈육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복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렘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특별 은총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도 특별 은총 받아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을 쫓아가라, 복을 추구하라, 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복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될지라. 복 자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24 하고 있어요. 제가 복 자체라. 여러분들도 복 자체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종. 그 복 속에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가면 전부 관광지가 교회당입니다. 교회로서의 가치가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그 모든 종교인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야, 잘 꾸며졌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말이 진짜 내 신앙 고백이 맞다면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산업과 학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과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은 그 근거가 내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사람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참 세상에 법 없이 살고 너무나도 이 마음 중심이 착하고요.
남에게 제때를 해코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재앙을 많이 받아요. 마귀밥이야. 마귀밥이야. 물론 뭐 악한 사람들도 마귀밥이면 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에게 절대로 신세 안 지고 남을 더 도와주고 이러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호적을 바꿔 가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고 있어도 아무리 착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그 인간은 밥 먹고 자는 게 뭐요? 나쁜 짓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나쁜 얘기 아니라 저렇게 착한 사람,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사람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라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대들과 정치인, 문화, 한국교회, 세계교회까지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꺾으려면 열심히 해서 안 되고 기도 세계에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높이거나 목사님이 박사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천국 열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너희가 그렇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시공의 재앙 가운데 살고 우리는 새끼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떡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싹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믿어줘야 됩니다. 아유, 그래도 밥 먹는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문화가 바뀌고 지역의 영적인 흐름도 바꾸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 이게 모든 민족에게 천하만민 열방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우리가 파송한 그 일본 야마나시 그레이스 교회 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우상 덩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는 보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뭘 꼭 해야만, 내가 저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그럼 뭡니까? 내 의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교 헌금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값어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많은 사람이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라는 고백이 되어지시고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언약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탄식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종교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신학과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실제로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